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자, 14장,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은 예수님 공생애 사건이죠. 공생애를 펼치시면 한 2년 전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3년을 하셨는데 2년 전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14장에서 17장이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생각했던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이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인기를 누리니까 이제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려고 작정하게 심화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남자가 몇천 명? 5천 명이 먹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면 추정해 보자면 한 2만 명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는데 먹고 난 이후에 반응이 어떻겠어요? 진짜 왔다.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고 드디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인기를 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그죠?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셔서 하나님과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기를 절정으로 누렸던 시점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먼저 힘쓰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자녀가 또 죽음을 또 맞는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있어요. 나이만 들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풍랑들이 막 닥쳐오는데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세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왜 나는 믿음으로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까? 왜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지 못할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발견한 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기도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먼저였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뭔가 좀 생각하겠죠. 그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택하시죠. 자, 한적한 곳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핵심의 내용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죠. 자, 이 예수님이 그죠? 제 같으면 인기 누렸어도 뭐 손뼉 치고 이러면 그죠? 내가 마치 왕된 것처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이게 보면 그냥 어떻게 되어 있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재촉하신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재촉을 하시는데 강요해서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나를 왕으로 만드는 장면이니까 가라.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육지에서 24절 말씀이죠. 수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25에서 30 스타디온 거리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거리는 키로로 따지면 4.6km에서 5.6km 한 5km 정도 간 시점이에요. 간 시점이면 생각보다 많이 갔잖아요. 5km 어느 정도 모르겠죠. 저희 이제 체육관 졸업을 하려면 지금은 바뀌었는데 졸업을 하려면 바다를 가요. 바다를 가서 배를 태우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를 태웁니다. 배를 타고 정확하게 4km를 나가요. 4km 나가서 아버지 제 집사님도 계시네. 물에 빠뜨려요. 빠뜨려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 뭐냐면 4km가 얼마나 뭐냐면 배 타고 딱 나가서 딱 보면 산이 안 보여요. 숲이 우선하다. 이게 4km거든. 생각보다 멀지만 배로 갔을 때 옛날에 뭐 모터가 달리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먼 거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짧지만 생각보다 먼 거리 나왔습니다. 자, 그때 바람이 불어난 거예요. 이 갈릴리 어디예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정확하게 호수인데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바다처럼 된다고 해서 뭐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한데 호수인데 여기 한 번씩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불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돌풍이 불어요. 그러면 어부들조차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가 돌풍이 불 수도 있어요. 풍랑이 불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어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당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배가 이래가 살겠나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돌풍이 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난이 지나갔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지나갔다. 죄송하지만 멀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이 쇠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는 영생의 기쁨이 있지만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같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같이 안 계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느꼈던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정말 무서웠겠죠. 그죠? 정말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왜 떨어져 계셨죠? 뭐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묵상함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함께는 하시되 다 아시고 계시되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밤 사경에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아동틱하게 생각하자면 소설로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님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초월하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걸어오실 수 있죠. 그죠? 자,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말을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신적인 사고가 딱 들어가서 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걸어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셨어요? 안 탔어요. 안 타셨는데 여러분 또 상상대를 펼쳐보세요. 분명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이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풍랑이 불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악령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보죠. 안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가 뭐냐면 이게 달세이테라는 단어인데 담대하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풀이를 좀 하자면 힘을 얻고 즐거워해라. 풍랑이 왔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풍랑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라는 거야? 힘없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지금 이쪽에서 겪고 있는 건 풍랑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힘을 얻고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자, 남편이 안심하라 하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안심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니 이렇게 했어요. 나니는 나는 누구이다. 이게 헬라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너희 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무리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얼마 전에 났었죠, 그죠? 더 세게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죠? 지진다고 막 흔들거리는데 한 10분간 흔들렸다 칩시다. 흔들리니까 입에서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남편이 말하면 여러분이 오케이, 나 당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 영화죠, 맞아? 영화의 장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맞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벌어지면 나부터 살려고 바라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니까 너를 구해주고 내가 살려 이런 의미 잘 안 될 것 같아요. 딱 되는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남편 아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질병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되신 거죠. 그렇죠?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시죠.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28절에서 우리나라 말 좀 다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명령하셔서 저한테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대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과감한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오라시면 가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베드로의 충동성이 작용을 한 거지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물은 뭐예요?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 이것도 물어야 돼요. 액체죠. 액체에는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 지금이 어부란 말이에요. 분명히 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확신을 가졌다. 주님께서 오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명하셔서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욕하면 안 돼요. 빠졌다가 주제가 아니고 이런 고백을 먼저 했고요. 예수님이 29절에서 오라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학인지 상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이 갑자기 고체가 되지 않나 하면 그럴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딱 보고 온전하게 신뢰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물 위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걷게 해주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기적을 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무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믿음이 순수한 걸 아셨던 거예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그 부분을 아셨던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무리를 걷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무리를 걸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뭘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데요. 물은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진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30절 말씀.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서 베드로의 눈이 잠시 움직여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눈이 움직여요. 분명히 예수님 보고 하다가 걸어갔죠.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을 보고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뭐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물결을 봤다는 거죠. 바람이 획 보니까 갑자기 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물로 간 거죠.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 아, 물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저는 많이 가르쳐요. 목사님 이거 말씀은 알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가르쳐요. 눈을 찌르고 싶지만 그죠? 중요한 건 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은 그죠? 예수님을 보고 가면 안 빠졌는데 갑자기 다른 게 딱 보이는 순간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으면 지금 뭐가 잘못된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베드로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바람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바람 보면 퐁당 빠져야 되잖아.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빠졌다는 거잖아.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를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정말 잘해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리 지른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기도예요? 일구기도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까?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거 믿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초자연적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 자,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었어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습니까? 아, 맞아요. 뭐 답은 없으니까 말해보세요. 뭐 때문에 빠졌어요? 당연히 의심했죠, 그죠? 또, 뭐 때문에 빠졌을까요? 분명히 이것마저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걷게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뭐가 안 된 겁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딱 가다가 중간에 문제 생기니까 우리도 따지고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잖아. 끝까지 하는데 끝까지 못했던 걸 두자로 뭐라고 해요? 끝까지 뭘 가져야 되잖아. 있는 걸 가져야 되는 거야. 답변 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인내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다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보다가 중간에 믿음의 인내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복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말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인간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사람은 건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끝까지 바라봐줘야 돼요. 오늘 당장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일이 섞여 있지만 오지만 영혼 없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지만 니 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버님 이야기 몇 번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거 뭐냐면 그래도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서로 인과보부처럼 잠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했어요. 너무 싸우더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하고 있는데 개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뭐 지금 집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알지만 저희 그거 보고 내면 안 싸울 건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안 싸울 건데 명절이고 뭐고 없이 막 싸워지니까 제발 가정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지만 기도해서 어머님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마지막 한 2, 3개월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식모처럼 아버님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러면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데 또 아들이다 보니까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살아계실 때 잘하시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상처도 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어제까지 진짜 싸우다가 식모처럼 섬기기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어머님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식모처럼 섬겼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했던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거짓 확실히 우리 잡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충분히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어디까지 갔어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만이 못 갔냐면 지금 물이 보였다는 건 예수님 바로 앞에 다리 조금 떨어지는 시점에서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육등간불의 사나이처럼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죠? 슈퍼맨처럼 순간적으로 팍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잡으셨어요.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자마자 즉시 예수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뭘 잡아주시기를? 손을 잡아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도 자꾸 생기게 되는 건데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많으냐?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전에 있었던 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 보였을 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물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서 빠졌죠. 무서워졌어요. 자, 그리고 방금 나왔던 말씀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심이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 의심할 때 어떻게 의심해요? 의심은 이게 나쁜 놈에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작용.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맞으시지만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지만 내하고는 영원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심은 불신이죠. 아예 안 믿는 거고 의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믿는 것과 동시에 믿지 않는 게 섞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이에요. 자, 교회 온 지 이제 좀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오라니까 오기 힘들겠지.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죠. 그죠? 예수님이 굳이 무엇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셨죠. 안 하셔도 돼요. 베드로 올라와 하면 다 올라오시잖아요. 점프 팍 하고 공간 이동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왜 손을 잡아주셨어요? 왜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언제 손 잡아줘요? 1번 꼴 보기 싫을 때, 2번 사랑스러울 때 언제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로 나가게 하면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와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혹시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번 모든 걸 요청해 보세요. 어머님 제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5억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부모님 쏙 한번 끌어보세요 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주지만 예수님에게는 쏟아져도 그저 가득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그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배에 그냥 오르셨습니까? 함께 오르시죠. 그죠? 함께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서 함께함을 느낀 모든 자들이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누구와 예수님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고민은 똑같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다음 잘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생활이 내가 행복한 걸까? 나중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이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또 나에게 예기치 않은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청년들은 나중에 내가 성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세상이 원하는 건 12% 정도밖에 자기 원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데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고민하죠. 누구나 다 고민하지만 그 고민을 만약에 나의 고민으로 들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그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답을 찾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가려면 무슨 답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 쭉 한번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신 바 아니요 귀가 좁아야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네 죄를 많은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짧으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못할 것 같은 몇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푸른같이 이루어서 천한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알맹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끝까지 갈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갈게요. 자,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죠. 그죠?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 주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니까 이미 죄 용서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교육 받으세요. 자,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인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주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꼬린 지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꼬린 지짐에 들어갈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주시죠. 그죠?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풍랑과 같은 많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님 바라보고 갈 때 혹여 내 마음속에 될까 생각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고 유일하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끝까지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보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고? 바라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죠. 베드로가 지금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오늘이 몇 장이죠? 14장이죠. 그나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 안 했을 때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네, 진짜 어리석은 자도 알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다짜고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상황이 다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보았죠. 무리를 걸었죠. 빠졌다가 구원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쌓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굳어졌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살았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같이 풍랑이 임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좀 많아요. 사람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혹여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예수님 친히 무하신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을 잡아주시고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경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믿음의 결단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